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회도 기도도 너무 잘하죠. 저도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데 아까 숨이 안 쉬진다면서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막 떨려가지고. 그래도 참 항상 말씀 안에서 자라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아이들 비전 막 나누는데 한 명 대기업 사장 오늘 출장 갔는지 안 왔어요. 대기업 사장 된다더니 바빠가지고 이 중요한 날에 안 와버렸습니다. 그래도 또 멀리서도 같이 말씀 함께하는 걸 믿고 우리가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땅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땅끝까지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들을 미래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 사실은 미래라고 했을 때 언제를 말하는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면 가까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아예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중에도 항상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갈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미래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렘넌트들은 우리 초등학교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 2030년부터 2080년 되면 이 아이들은 20세에서 70세 사이에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우리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다 계시지만 사실은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은 70세에서 120세 120세까지 그런 시기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90세에서 한 140세쯤 돼요. 그때까지 생존에 계실 수도 있지만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그 시대 살릴 주역이 맞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소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키워나가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렘넌트들은 이 미래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딱 가슴에 품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이들의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렘넌트들만 말하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뒷전이다 하면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몰래 들었어요.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 하면서 신경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참 죄송하고 미안스럽고 그래가지고 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살릴 주역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렘넌트들을 렘넌트 살릴 주역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안 계시면 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이 세계복음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중요한 기회라니까요. 시대 살리는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계속 기억할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금토일 시대에 특히 매주간 들려지는 금요 예배 때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또 이 금요 예배 때는 그 메시지를 나눈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업장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 이름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우리가 금요일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계속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렘넌트 살리는 최고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놓고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축복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고 사단은 사실은 이 중요한 일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정말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렘넌트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의 기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될 제일 먼저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추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대들을 살리고 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자세냐? 우리가 렘넌트를 볼 때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이들의 영적인 부모다라는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렘넌트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이들의 우리의 후견인들이에요. 이들의 영적인 부모예요. 그걸 딱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도 축복된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의무. 영적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들의 현장을 기도하고 함께 인도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부모라는 그 책임을, 그 의무를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이들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언제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이제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저는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안에서 막 이 출산을 돕는 분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보호자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진혁이 낳을 때 들어가니까 제 팔을 잡고 막 집어 트는데 온 팔에 멍이 들어가지고 아파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이제 이 해산하는 고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나가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이쁘고 좋을 때는 있지만 계속 같이 있어 보세요.
머리 아플 때 더 많다니까요. 아,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더 많다니까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 가운데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우리가 영적 자세를 딱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내 아들아 라고 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 보여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만큼 이들이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 말을 우리 하는 거예요. 영적 부모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딱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복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자녀로 준 자녀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주신 이 소중한 지체들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세를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렘넌트들의 지금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렘넌트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의 시간표가요. 말세입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왔어요. 끊임없이 막 나에게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되는 것들을 계속 접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불과 한 달 전이죠. 2월 달에 일어난 일이죠. 대전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그 보면서 되게 가슴도 아프고 되게 놀랐거든요. 저희 딸도 나이가 똑같은데 이런 작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어떤 여교사는 또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난 너희들을 해칠 수 있다. 너희들 죽일 수 있다 하면서 막 협박했더라고요. 경북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입건됐어요. 입건. 선생님들이 참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러한 고통받는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가 온 천하를 꿰는다고 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인 겁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이후로 끊임없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요. 끊임없이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완전히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질병 시대. 그런데 사실은 드러나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영적 질병은 그나마 괜찮은 거라니까요.
오히려 약간 다른 의미로 영적인 빈곤 시대가 온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매체가 막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이 들어오는데 나에게 만족감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 충동적인 것이 오는데 나에게 평안함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빈곤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데 계속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세상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질병 시대, 영적 빈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 현장을 알고 이 시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렘넌트들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너는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고요, 영적 빈곤 시대지만 그러나 너는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렘넌트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우리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그것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막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제가 그런 말 절대 못 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게 좀 뭐랄까요, 이 감수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성공하고 보듬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근데 저한테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그런 상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 준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냐?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각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이 성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것을 전달하더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즉시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시면 특히 23절에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지금도 이 속임수를 가지고요,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꺾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저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셔서 저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나와 있죠.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딱 기억하면서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심령 속에 완전히 각인되면 달라지는 거죠. 다 이런 영적 질병 시대에, 영적 빈곤 시대에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부족해요. 계속 뭔가 만족할 걸 찾아요. 계속 끊임없이 자극적인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 있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영적 질병 시대, 영적 빈곤 시대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반드시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은 끊임없이 사단이 속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잊을 때도 많아요. 우리는 너무 우둔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잊을 때 많다니까요. 나중에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사실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감사한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나이가 큰 잘못을 해도,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중요한 말씀이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곳에 간다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나 여러 가지 기능, 우리 메시지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밖에서도 많이 들을 거예요.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찾아야 사용하시고 못 찾으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달란트 아직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요, 큰 어려움을 딱 겪고 제가 굉장히 방황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요, 막 엄청 괴로웠어요. 이틀 밤새도 항상 이틀씩 밤새고, 술을 안 마시면 잠은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틀 밤새고 그 깡소주를 퍼먹고 하여튼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그랬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위도 계속 자주 눌리고, 굉장히 저는 이제 두려운 게 없었는데 엄청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 이게 어디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때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 그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신방. 저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라 하면서 막 두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무시했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지독하다 하면서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며칠을. 그래가지고 3번이나 찾아왔는데 항상 사람 없는 척하고요. 딴 데 어디 멀리 갔다 싶으면 그제서야 나와서 갔나 싶어가지고 한번 치다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날도 3번이나 그래가지고 갔나 싶어서 봤는데 딱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키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살 봐도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보자마자 고운 말은 안 나오고 너희 무시기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 욕을 하면서 막 오는데 담을 띄가지고 넘어오더라고요. 문 안 열어주는데. 그래가지고 막 뭘 하면서 막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뭐 들리겠습니까? 저는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살던 집이 엄청 추웠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조금 살았던 스타일 그랬어요. 집에서 겨울에 난방 같은 거 켜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 천국 가셨는데 할머니 소천하기 한 1년 전부터 그때 처음으로 겨울에 집에 난방 해봤다니까요. 한 번도. 전 세상 사람 다 그래서 산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대요. 보니까 다 따뜻하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 살다 보니까 제가 막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고 있겠습니까? 엄청 누추하게. 그래가지고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거부를 하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복음하면서 아무 상관없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그 계속 메시지를 들어가면서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저에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전환점을 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생을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원래는 수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제 큰 어려움을 맞고 아예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에 그렇게 만난 이후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시간들을 거쳤었어요. 근데 제 모습이 참 그게 너무 저한테는 시험거리였는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어디든지 좀 상관없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만나고 많은 성도님들 만나고 가는 현장마다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특히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사용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정확한 언약 붙잡는 거예요. 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 이르렀다 했잖아요.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부모님들은 너무 잘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잘 해주려고 한 것인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분별해야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제가 7살 때 제 집 바로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어요. 문구점에 막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 보면서 사고 싶겠어요. 2층 집에서 창문으로 딱 보면서 야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쳐다만 봤다니까요. 아저씨가 다 마감하고 정리하는데 이 반짝이 풀 있잖아요. 반짝이 풀. 그거 하나를 흘려놓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층에서 보고 있다가 저건 내 거다 싶어가지고 갔다니까요. 뭐에 이끌렸는지 막 갔어요. 쭉 왔다니까요. 쭉 와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하고 오셔가지고 이거 뭐냐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대로 말했죠. 제가 솔직하게 그냥 아저씨가 정리하고 흘렸는데 주워왔다고. 저는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잘 주워왔다고. 개 맞듯이 맞았다니까요. 엄청 맞았는데 남의 그 어디 손대냐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때 이건 아니구나. 제가 7살 그 마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건 딱 구분해서 저는 딱 한다니까요. 또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는데 동네 형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형이 제가 처음 가보는 오락실로 저를 인도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오락실을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이 될 때까지 거기서 놀았어요. 돈도 없는데 100원 넣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친구가 막 한 번 돈 넣어주고 막 형들이 한 번 돈 넣어주고 이러면서 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집에 안 오니까 집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니 어디 갔다 오냐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솔직하게 안 하고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다 왔다 하고 친구 집에 놀다 왔다 하고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맨날 잘 챙겨왔는데 오락실에 도시락을 놔두고 왔어요. 도시락을 놔두고 오니까 그 다음날 도시락 싸가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도시락이 왜 없냐 하면서 네 친구 집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뱅뱅뱅뱅 돌다가 안 되겠다 이건 솔직히 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락실로 갔다니까요. 가지고 거기서도 개 맞듯이 맞았어요. 엄청 맞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닫기를 내가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가 안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도시락 진짜 잘 챙겨야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다녔어. 정신을 잘 챙겨야 되는데 도시락만 잘 챙긴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이 지극히 선한 걸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상하게 깨달으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말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아직 순수해가지고 오만 말을 다 해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거 항상 말해요. 항상 말해가지고 아는데 보면 볼 때마다 조금 미안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쳐다보거든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신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하나님은 미래 살릴 주역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렘넌트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를 딱 갖추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렘넌트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함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정확한 언약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며 렘넌트 살릴 영적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현장을 알게 하시고 이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복음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부모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여정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